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볼까요? 그는 영국 태생으로 22살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뒤에 일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노년에 영국 최북단 이 스코틀랜드 넘어서 위에 있는 그 많은 섬들 중에 하나인 윗단 섬에서 마지막에 노년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쓸쓸하게 주님 곁으로 돌아간 전도자예요. 그가 살았을 때는 사실 별로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나 호주나 이렇게 다니면서 순회 전도자로 활동할 때 별로 그렇게 그를 환영하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자, 동역하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설교는 죄, 회개 이런 메시지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죽은 후에 10여 년 후부터 그가 남긴 글들, 설교집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고 그 후에는 20세기의 스펄전 다음으로 영국이 낳은 위대한 청교도적 신학자 중에 한 명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도 핑크라는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한 후에 그는 성경 연구라는 Studies in the Scriptures라는 이 월간지를 발간하면서 거기에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신학 사상과 강해집들을 출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분의 삶의 하나의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은 매일같이 성경 중에 한 구절을, 딱 한 절을 선택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듯이 한 절을 가지고 매일같이 묵상을 합니다. 묵상할 때마다 이분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말씀의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 한 절이 주님 영적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그 한 절을 묵상하며 암송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나눔을 갖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나누게 될 이 에베소서를 다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다 암송하자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수개월 동안 아마도 이 에베소서를 강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아도 핑크 목사님처럼 한 절씩 묵상하기는 어렵고 암송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영적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여러분, 시간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려운 게 아니죠, 매주 한 주 동안 에베소서 한 번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올해 우리 생수교회를 기도하면서 강해를 그리고 핵심적인 말씀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는 그만큼 저에게도 기대가 되고 소망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그 마음, 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한 주에 한 번씩 에베소서를 읽어보시기를 꼭 권면드립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읽지 마시고 모두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왕관이라고 합니다. 이 왕관이라는 말은 뭐예요? 대표성을 이야기하죠.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이 에베소서가 가장 탁월하고 가장 대표적이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에베소서는 길게 쓰여진 글이 아닙니다. 겨우 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성경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6장 속에는 정말 깊은 기독교의 핵심들이, 신앙의 핵심들이, 구원론이, 기독론이,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바울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바로 우리에게 진리를
증거해주고 있어요. 이와 동시에 예수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저는 2025년 희망이 되는 교회, 우리 생수교회의 모토로 삼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를 강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 진리인 영적 통찰력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과의 영적 깊은 관계를 맺어갈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이 에베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삶과 복음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교회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로 있어야 하는 교회, 희망이 되는 교회, 그러한 성도로 우리가 온전히 세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는데요. 본문을 가지고 오늘 1절부터 6절을 읽었지만 이거를 가지고 설교를 하진 않을 겁니다. 오늘은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읽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자세를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에베소서 전체를 아우르는 관통하는 핵심 가르침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와 같은 자세로 말씀을 읽고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첫째는 다 같이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자. 예, 그렇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입니다. 사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타겟으로 삼은 지역이 있지요.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2차 여행 중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요. 그리고 그 후부터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3차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가죠. 여러분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올리면 아마도 네 부류의 사람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에베소 교회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에베소 하면은 그곳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아데미 신전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사람들, 이들이 떠오르겠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그 아데미 신전이 사라졌어야 되는데, 그죠? 그곳에 수많은 우상숭배로 득실거리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여전히 밟힐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에게 또 우상을 만들어서 팔며 수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3차 전도여행 중에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바울을 고발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돈만 밝히는 사람들이 머리에 떠오르겠죠. 또 여전히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을 미혹하겠지 하면서 마음으로 안타까움으로 아마 바울은 생각할 것입니다. 셋째 떠오르는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거짓으로 또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떠오를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수많은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태워버리면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그들이 다시금 마술을 행하진 않을까?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마술쟁이들이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진 않을까? 이 염려를 하며 로마 감옥에서 그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 중에서 그럼에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들이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고 그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바울은 소망하면서 이 시간 에베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무려
2년 반이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두란노서원을 세워서 오늘날의 신학교 같은 곳이에요. 그것을 세워서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자들을 세웁니다. 제자들을 양성합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곳곳에 이 복음 전도자들을 파송하는 이 사역을 감당했지요. 그러나 머릿속에 에베소를 생각하면 여전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했어야 하는데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에베소를 떠올립니다. 그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서신을 기록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에베소 교회의 실상을 잘 압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잘 압니다. 그들의 필요를 잘 알고 있는 바울은 감동과 기쁨으로 또 안타까움으로 이 서신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베소 서신, 이렇게 전한 이 에베소 서신은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서신은요, 바울의 이러한 간절한 마음만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서신은 바울의 마음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에베소 바울의 필기를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관점이 곳곳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서신을 풀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를 읽는 우리들도 그렇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에베소를 묵상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인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 경험한 것들, 주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에 담긴 바울의 서신을 보면 예수 복음이 바울이 만난 지금까지 경험한 것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복음이 이 땅에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서 증언하는 메시지로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에 담긴 이 메시지는 바로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증거한다는 사실이에요. 일례로 우리는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과 22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누구든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죠. 어디에 계시죠? 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 통치하고 또 뭘 하고 계시죠? 만물을 다스리고, 예, 그렇죠? 예, 교회 머리가 되시고.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그 하늘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나요? 어떤 위치에 계시다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를 여러분 느끼게 됩니까? 통치한다, 권세자다, 능력, 이런 말씀을 하는데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갖고 지금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을 임의로 다스리고 계신다 말합니다.
창조자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창조의 권세로 다스리십니다. 모든 예론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시고 복종케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천국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요? 누굽니까? 바울이 소개하는 것일까요? 거기에 보면은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는 분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 오른편에 앉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는 이러한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을 보좌에 앉히시고 그 권세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역과 이 모든 것들이 나와 동등하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아라, 내 옆에 오른편에 앉은 이 예수는 너의 구주이다, 너의 통치자다, 너의 창조주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이 사실을 자기가 듣고 본 예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바로 17절에 19절에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중보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름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지극히 크고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를 보게 해주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기가 경험하고 보아왔고 만나신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에 하나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요. 이 시간에 바울은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를 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를 보며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를 보라. 그분의 권세와 구원과 능력을, 그분의 선별과 택하심과 축복과 예정을, 그분의 속량을 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모든 것이 충만해졌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 예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는 것, 구원의 소망을 얻는 것, 죄사함의 속량을 얻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바울의 이러한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본 뒤에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더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보듯이 이제는 너를 봐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실존을 보라고 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시선을 보아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보아라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이는 이러이러하다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향한다고요? 여러분에게 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예수를 보아라. 그리고 나는 너를 어떻게 보는지 깨달아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제 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관점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몇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바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희는 복받을 자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희에게 복 주길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복받은 사람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2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을 자들이다 하십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그 보좌, 이 천국에 있는 그 보좌에 앉을 자들이 누구이냐? 바로 네가 그 자리에 앉을 자들이다 하시는 거예요. 또 함께 큰 사랑으로 죽음에서 살리신 주님께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로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을 자들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늘 보좌에 앉히기를 원하신다 하십니다. 또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이러한 자들이다라고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창조의 역사를 선한 일들을 새 일을 이루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하십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동행하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뽑힌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듯이 여러분을 소개하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마치 보물을 보듯이, 마치 귀한 보화를 보듯이 하나님의 눈에서는 꿀이 떨어지듯이 그 반짝반짝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귀한 백성이요, 나의 독생자의 생명 버려 구원한 자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 이 시선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되고 귀한 존재로 삼아주시는 이 주님의 시선을 인식하십시오. 의식하십시오. 지금도 나를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해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일까요?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끌고 다니다가 다 죽이는 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일까요?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그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예비된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12명의 정탐꾼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지요. 그들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어야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나안을 살펴봤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보았어야 됩니다. 자신들을 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탐지한 정탐꾼들, 그들은 40일 만에 돌아와서 엉뚱한 보고를 하지요. 철저히 세상적인 관점, 육체적인 관점, 자기의 옹졸하고 믿음 없는 그 관점으로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백성들은 강하고 신장은 장대하고 거인들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았어 라고 보고를 합니다. 온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 보고를 듣고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차라리 가나안에 가기를 버리자. 여기서 그냥 광야에서 죽자.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노예로 살아가자. 이들은 절망하며 이것을 외칩니다. 이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땅을 바라본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고하죠. 나섭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보고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땅이 얼마나 놀라운 땅인지, 얼마나 복된 땅인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인지 축복을 그들은 전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땠나요? 이미 나는 메뚜기야 이래버리고 있는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까운 지경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요? 결국 하나님의 관점을 상실한 인생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살아가며 죽음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선택지에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관점으로 가나안을 바라보며 자신을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느냐? 자신을 바라보느냐?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의 백성이요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복받은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는데, 인생들은 나는 메뚜기요, 나는 이 광야에서 죽겠어, 나는 끝났어 라고 외치고 있다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한심한 지경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 신앙생활들, 여기서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십시오. 올 한 해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생업을 이어가며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를 매주 읽으십시오. 아멘. 예. 한 주에 몇 번? 한 번. 6장이에요. 6장 읽는데 한 20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 주에 한 번 꼭 읽고, 예, 하나님의 관점을 떠야지요. 그죠? 그리고 묵상하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자, 나 자신을 바라보자 라고 권면하는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성도에게 새로운 도전 한 가지를 더 권면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우리를 축복받을 자로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굴을 보실까요? 여러분 행동을 보실까요? 여러분의 품은 마음을 보실까요? 내가 결단한 이 결단을 보실까요? 여러분, 물론 그 모든 것들 다 보시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핵심
하나를 봅니다. 이것이 이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것인가 아닌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것인가? 내 욕망에서 내 욕심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이해에서 나온 것인가? 지혜에서 나온 것인가? 이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내가 메뚜기에서 탈출하고 거인을 이기고 광야를 지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 모든 축복을 얻게 하는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축복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게 되는 결과물 뿐인 것이에요.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이 모든 축복은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가지를, 에베소서를 묵상하기 전에 한 가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냥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결단으로 여러분 예배에 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에게 선행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오늘 서신을 전합니다. 복음 사역을 전합니다. 이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바울은 어떤가요? 장소 불문하고 이유 불문하고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여러 차례 어려움들 많이 겪었지만 여러 감옥에 갇힌 적이 몇 번 있었지요.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그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려서 그곳에서 어땠나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바로 시작이 그 간수의 집이 됩니다. 로마에 오기 전에 2년 동안이나 무려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지요. 6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또 무엇합니까? 왕과 재판자들, 권세자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로마 이 차가운 감옥 속에 수감되어 있어요.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그는 무엇을 합니까? 역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여금 바울은 이처럼 감옥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했을까요?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고 고통을 바라보고 죽음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예수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황을 볼 때에는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나는 사도요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감옥은 갇혀있는 상황이고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서신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탁월한 기회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모든 형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지요. 비록 육체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그 속에서 뭐라 합니까? 담대하게 외치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나는 편지한다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편지로 에베소 교회는 순교의 시대요 핍박의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세움을 입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각종 유혹과 고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사명자로, 여러분을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물거미를 아시나요? 파보이나 한번 보여주시죠. 물거미가 있다고 합니다. 물거미는 물속에서 살아가는 이 작은 거미예요. 어떻게 물속에서 살아갈까요? 물거미는 이 물속에서 물 밖에 잠깐 나와서 이 공기를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물속에서 공기 주머니를 만들고 그 속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작은 자기보다 겨우 자기 들어갈 만한 이 공기 주머니에서 호흡을 하고 작은 이 곤충들을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비로운 동물입니다. 이 물거미는 그래서 이 공기주머니가 없이는 물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거센 물살이 이 공기주머니를 부수겠죠. 큰 물고기들이 뭔가 하고 꿀꺽 삼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수초들이 이 공기를 터뜨리고 방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속에서 공기주머니를 만들어 살아가는 이 물거미의 이야기, 삶은 저는 아마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여러분 물속 같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마음껏 숨도 쉬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턱턱 숨이 턱턱 막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도 있고요. 자유롭게 활동하지도 못하고 또 믿음의 성도라는 이 타이틀로 인해서 마음껏 정말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여러분을 옥죄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끊임없이 질병의 고통을 안아가면서 이곳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또 가정을 세우고 소망을 누리려고 거센 물살을 헤치며 살아가는 삶, 이 물주머니 속에서 공기주머니 속에서 살아가는 이 물거미와 너무도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말하죠. 넓은 세상으로 나와. 좁아 터진 그 공기주머니에 머물지 마 합니다. 넓은 세상 네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면 얼마나 편하냐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이 물 밖은 죽음이죠. 한 줌의 호흡도 쉴 수 없는 죽음입니다. 공기주머니가 없는 거미는 죽음을 맞듯이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성도 또한 죽음, 파멸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공기주머니는 축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은혜이며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거칠게 그리고 사납게 우리를 흔들어댈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우리의 작은 그 호흡조차도 뺏어가려 할 것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그 물질조차도 빼어가서 우리를 궁핍하게 하고 좌절케 만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완벽한 보호를 받습니다.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놀라운 축복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수 성도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얻으며 하늘의 약속과 신령한 복을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수의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멘. 삶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 축복,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또한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눈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을 가두어 놓은 그 감옥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절망케 하는 그 가나안의 거인들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을 메뚜기처럼 작게 하고 보잘것없게 보이게 하는 그 두려움들, 염려들, 고통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미혹하게 하고 유혹하는 그 많은 것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감옥과 거인들은 무엇인가 돌아보십시오. 고된 삶으로 살아가고 육체의 질병에 걸리고 연약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절망하고 좌절하며 주저앉아 왔다면 이제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등지게 했던 그 모든 불평과 원망들을 내려놓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믿음의 삶을 걸어 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아갈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포 중에 바울은 놀라운 권면을 우리에게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바울은 에베소 5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니 새 백성들이 그냥 범죄하고 시험 들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과 같은 자들이 되어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너 이 백성들아 우리를 바라보시면 너 나 같아지면 어떻겠니?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기괴하게 들린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것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같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를 닮을 수 있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자녀라면 부모를 닮게 되지요. 그의 성품과 습관을 닮게 됩니다. 좋든 싫든 성품과 그 부모와 같이 살아가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온 모세는 가나안을 앞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난 40년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40년의 광야 삶은 절망과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며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신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같이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멘.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며 기적이 필요할 땐 기적으로, 은혜가 필요할 땐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훗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게 되겠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도가 되도록 이끄셨습니다. 나의 시선을 바꾸고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눈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요, 그 우편에 계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소망 중에 사명 중에 승리자로 이끄셨노라 고백하는 날이 속히 이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생수 성도들이여,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본받으며 하나님과 같은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영원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생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